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의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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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렀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양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이 순간마다 아버님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주대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8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14장 1절에서 로마서 1장에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자주 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아까 저 늘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의 상황보다는 사도 바울이 그 진리에 대해서 자기의 교리에 대해서
자기가 정립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에 받는 상황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로마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교회 안에 약간의 분란이 있었어요. 이 분란이 어떤 분란이냐면 정통파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교인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안식일을 지킬 만큼 그 명절을 지킬 만큼 오순절을 로마에서 있다가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올 만큼 열정이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전파하시는 복음을 듣고 로마로 와서 교회를 설립했어요. 당시의 첫 교회 주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소수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가 되면서 이제 로마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어느 순간 로마 황제인 갑자기 생각나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때 로마에서 쫓겨가 났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교회는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겠습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만 남았겠죠. 그래서 그들만의 또 교회를 막 건설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로마 황제가 죽으면서 그 칙령이 글라우디우스 칙령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칙령이 없어지고 효력을 잃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원래 자기가 교회의 중심이었는데 자기들이 교회의 중심이었는데 중심이 바뀐 거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우리가 여기 중심이었는데 너희가 이제 비켜라. 우리가 원래 주인 아니었냐 하면서 원래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이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들 없었는데 잘 하고 있었는데 왜 다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약간의 그런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접붙임 바 된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유대인이 장자됨 그 말씀을 맡은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덜어는 그렇게 미련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원 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였던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돼서 겨우 참 감람나무를 맺게 됐는데 너희라고 아끼겠느냐. 그래서 너희 조심해라. 그들을 인정해줘라. 라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변호하듯이 사도 바울이 글을 썼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은 약간 변호하는 입장이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분류가 있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자유한 자들. 여러분은 누가 믿음에 약한 자들이겠습니까? 헬라파, 유대파, 어디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겠습니까? 딱 보면 헬라파가 믿음이 약하지 않을까? 그들은 믿음의 전통이 없지 않나? 생각하겠지만 말씀의 뉘앙스를 잘 챙겨 곱씹어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란 사람들은
유대파 기독교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믿음이 약한 자들인가? 온전한 자유를 못 누렸거든요. 왜냐?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유대적인 전통들, 율법들, 생활의 양식들에게 아직도 매여 있는 자들이란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런 관습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유롭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죠. 고기를 먹는 문제. 고기 먹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다 비건이 돼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고기들이 어떻게 유통되었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도축해서 막바로 시장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신전에서, 이방신을 위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있던 제사장들이나 거기 신전 종사자들이 먹고 남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못 먹으니까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있으면 이게 신전에서 온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농장에서 온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납품받아서 파는 가게 주인 외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얘가 어디서 왔는지 알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야, 저거 우상숭배한 거다. 부지 중에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다 의미 없다. 우상숭배를 했든지 뭘 했든지 어차피 그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에 매일 필요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셨다.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스스로를 더럽힐 수 있으니까 나는 채소만 먹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아직 매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행위들을 했지만 아직 매여 있는 그들의 옛 삶과 옛적부터 지켜오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들이 뜻이 나쁜 겁니까? 우리는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저 매여 있는 자들, 참된 자유를 못 누리는 자들 하면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자들이 그들을 비난했던 문제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우상의 제물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우리 믿음의 선조인 다니엘 선생님이 하셨던 것 같이 뜻을 정하여 우리는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면서 채소만 먹는 겁니다.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에 우상의 제물이 섞여 있을까봐. 근데 우상은 다 의미 없는 것이다. 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헬라인들, 율법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이 우리가 쟤들보다 우리가 믿음이 좋지, 의롭지 하면서 스스로 평가했던 사람들이 그냥 먹었다는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게 그 뜻이 나쁘진 않습니까? 전통을 지키자. 혹시라도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 같이 그렇게 나를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키자. 근데 그들이 한 발 나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저 우상의 제물 먹는 나쁜 놈들, 스스로를 더럽히는 자들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한 겁니다. 그리고 먹는 자들은 저희 율법에 매여 있는
앞뒤 꽉꽉 막힌 예수께서 다 자유했는데 왜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느냐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둘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도 받으셨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결단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네 마음을, 네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두 사람 모두를 변호하고, 사단이 교회 안에 틈타는 것을,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다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져 있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지금 우리가 다 누구의 종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지금 비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넘어지든 자빠지든 뭘 하든 하나님이, 그의 주권자이신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내가 신경 쓸 바 아니다. 우리가 그들의 잘못, 물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잘못을 내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의 주대심이 인정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내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걸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 비유가 있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하나는 그 사람한테 가고 세 개는 나한테 오고 하나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내 의로움에 취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단이 기뻐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장 누가 슬퍼하시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할지니라. 두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날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은 주일 아니냐? 주일 아닙니다. 구약에 지정된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주일은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적 기독교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근데 헬라적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느냐? 무덤은 죽음과 패배 아니냐? 승리의 날을 기념해야 될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주일이다 하면서 날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을, 더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라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결국은 그들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부활의 승리의 날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고 자기 의에 감사에 있지 아니하고 쟤는 왜 저러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 불만이 가득하면 결국 그것은 사단의 틈탈 수밖에 없어요.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오다.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이 단순했어요. 우린 다 주의 것이다. 이거 한마디면 다 됐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다고 삶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을 택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로마교회 신앙이 발각됐다. 살아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죽었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순교한다 보면 됩니다. 카타콤이나 지하 묘지에서 어떤 성도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네요. 끌려가셨나 보다. 감옥 가셨나 보다. 순교하셨나 보다. 거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다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삶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서 복 받으려고, 내 삶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내 삶에 유익이 있으려고. 아니요. 내 삶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박살이 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택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믿음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놓으셨죠. 안에 불순물들, 온전치 못한 믿음들을 한번 흔드셨어요. 그게 뭡니까? 코로나 사태죠. 사나 죽으나 주님이 중요하다. 주님이 우선이다. 라고 돌파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다고 40%가 이제 안 돌아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럼 그 영혼들 지옥 가란 쓰십니까? 아니요. 교회의 에너지를 딴 의미 없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하향평준화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요 정도 하면 됐지. 도토리 키재기 합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면서 그 승리자의 면류관을 받도록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리고 그 모든 싸움들은 물론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싸움도 그런 경쟁도 있었겠지만 악한 영을 상대하는 그런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주객이 전도됐다고 얘기하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본질이 비본질에 가려졌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를, 믿음을 우리의 삶에 팔아먹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하여 예수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 어떠한 유익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어떠한 자존심이나 세상적인 인정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나는 사라질 준비를 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주님만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은 그런 각오를 하고 삽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삽니까? 이제 그 고백이, 그런 각오가 필요할 고난의 때가 올 겁니다. 예수 때문에 죽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이미 분열과 탄압과 그런 인본주의적인 차별금지나 금지법이나 우리만 진리다, 우리가 유일한 길이다 하고 얘기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은 왔어요. 한국은 그나마 막아내고 있지만 이제 당연히 미션 스쿨이나 기독교적 마인드로 출범 시작된 교육기관에서 종교적인 것들에 대하여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당연하게 정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면 정부 지원금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하나 당연하게 되어가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우리 교회를 압박하고 에어싸기 시작할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얻어지는 거라고는 구원 딱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내 삶에 가치가 없을 때,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게 내 삶에 더 풍요롭고 부유하고 고난도 없고, 그냥 예수 하나만 부인하면 삶이 다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끝까지 예수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예수를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으십니까?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곧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몇몇 핍박받는 그런 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 것.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란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고 모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이제 내가 살아도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면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시간 오늘 주셨던 마음들 놓고 그 결단들 놓고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소유란 것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내 앞에 어떤 것들이 허락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도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드리오니 주여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나와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주의 주되심과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휴가는 데모 교회 박사역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만나게 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만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더 마음속에 깊이 받아서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까지는 같이 드릴 거고요. 수요 예배 이후에 목요일 새벽부터
다음 주 목요일, 수요일까지. 그리고 그러면 목요일 새벽 기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여러분도 어디서든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메가마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